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은혜와 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절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 후에 원하시다니 기도인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찾아오시되 막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고 하신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한 사망을 당신의 생명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이제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해 나오신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요,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생명으로 부활해 나오신 주님의 그 생명, 우리에게도 같은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부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지한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겐 유일한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까지,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으로 보십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람이 돌로라 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님이 거기서 그님을 불러라 하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언을 우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저희가 새벽에 돌아오게 간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중에 저 사람이 이번에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얻으시되 우리에게서 어떻게까지 아니하냐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허락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보십니다. 두 사람도 거기서 빈들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엠마오를 받은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에 글로바라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초원으로 내려가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두 제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큰 변화를 다 받게 됩니다. 즉 모든 생각과 말과 생활의 상태에 큰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제자가 주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주를 만나 알게 된 비결과 주를 만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주를 만나기 전의 상태, 여러분이 13절로 1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진리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제일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운동의 중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이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3일째요. 그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전했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여자들이 전해주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보고 확인해보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엠마오에 있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제자된 도리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떠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이라도 잡아 처형당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환란이 극심한 곳이므로 저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전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첫째요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긴 결과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형식적인 신자들은 환난을 좀 만나면 진리운동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교회를 다 떠나 숨어버리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날은 주의 말씀, 복음의 근거인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둘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짐. 15절, 16절 보시기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신령한 눈이 지금 가리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여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관념으로 와서 죽은 지 3일째가 돼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부활해서 나올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불신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나 무력과 정욕을 따라가면 영의 눈이 어두워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셋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슬퍼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왜 슬퍼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영적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요, 정치적인 세상의 구주로만 믿어서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전 세계 주권 국가가 되고요, 자기들은 고위층의 지위를 차지할 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그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기대에 아주 어긋난 것입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사망을 이고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따를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잘못된 신앙의 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쫓은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주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믿음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도 고이춘의 한 자리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그 기대나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의 면적이 어긋나는 죽음을 죽으시니까 희망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가 컸던 사람들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데 먼저 신앙생활의 그 의미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나 소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슬퍼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죽어도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육신은 땅속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그의 몸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나니 이로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두 제자에 대해서 증거할 말씀의 내용은요, 주님을 만나 알게 된 비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된 비결, 18절과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저들의 주를 만나 알게 된 비결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를 만나 알게 된 첫째 비결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2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멘분이 함께 가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근심하느냐 할 때 왜 금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신 주님, 네,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더듬이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다 들으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요.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저들의 태도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착한 양심에서 혹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책망을 잘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잘 받으면 거기서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증거마다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에 잠을 자면서도 아무 책망이 없으면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 점점 하나님과 그 사람은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책망을 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여서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책망이 다 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책망을 한번 해보면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과 먼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함 또 불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를 만나 알게 된 두 번째 비결은요, 성경을 설명해 주신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게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졸음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빨리 끝나기나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장 1절 말씀에 시편 41장 9절 말씀에 시편 6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사야 50장 이하의 말씀에 53장의 말씀에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미가에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져서 믿음 없는 채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신 말씀. 아울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영광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16장 10절에 천년 전에 다윗이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가셔서 시편 16장 10절의 말씀, 68장 18절의 말씀,
시편 118장 17절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증거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니라. 보배로운 들음으로 너희 안에 생겨나게 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성령의 깊은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풀어 가르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자신의 생명은 자라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8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네, 저희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시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성경 진리를 많이 배우면서 25일의 먼 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찬송 가끔 부르죠. 그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신 것은 그들이 믿음을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애써야 됩니다. 처음 은혜는 거의 다 거저줍니다. 다음에는 힘을 써야 은혜와 진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많지 않느니라. 침노는 힘을 써서 적의 성을 쳐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느니라. 침노는 힘쓰는 걸 가르칩니다. 힘을 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 많이 주님을 부활하신 줄로 발견해서 그분을 닮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시는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님을 만나 알게 된 셋째 비결은 영의 눈이 밝게함. 영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이제 25일을 함께 걸어왔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5일을 함께 걸어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죠. 1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 들었으니까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분은 갈 길을 그냥 가시는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보통 그럴 법한데요. 지금보다 그 당시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도 다 비좁은 집에서 사는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분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데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쉬게 하시고 대접해서 쉬었다 가시게 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쓰는 착한 마음. 그래서 강권하여 집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30절로 31절 더 보시기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예수님을 간관하여 함께 요한의 집에 들어간 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눈이 밝아지게 된 이 두 제자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참으로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으련만 육신의 눈을 떠서 모든 걸 본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눈이 어두운 너희들이 더 육신의 장인보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이 밝아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부활해서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된 비결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서 영안이 환하게 밝아져서 알아볼 수 있는 제자들이 된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주님이 동행해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써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양심 있죠?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번개보다 빠르게 척척 양심을 통해서 야야 너 말씀 받은 거 있지 않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계명을 패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건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착한 양심, 그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을 써서 사는 것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졌으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25일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주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교통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분이시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 주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방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묵상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묵상은 뭘 어떻게 해야죠?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이적만 너희가 믿는 다른 모든 이적은 못 봐도 체험 안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만 너희에게 필요하니라.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3일 후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서 나오리라. 요나의 표적만 너희가 믿으면 되느니라. 주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군요.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말하죠. 죽음의 주님의 이 부활은 인간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일생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애썼구나 한순간에 사망이 꿀꺽 생겨버린 인간의 최고의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겨주신 주님의 부활이구나. 그 다음에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 뭐죠? 최고의 소망은 뭐니 해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또 늙지 않고 장수하는 거지.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 천하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고 천하가 내 것이다 그러면 다 주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점점 영안이 밝아지고요. 기도 생활을 하면 영안이 밝아지고요. 신앙 양심을 써서 믿음을 쫓아 행하면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점점 영안이 밝아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책망을 잘 받았다. 그들은 성경을 더듬 있는 사람,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크게 하셨을 때 책망을 잘 달게 받았습니다. 요즘 부모들도 자녀들 제대로 책망 못 합니다. 좀 커놓으면 안 들으니까 오히려 거여가고 반항하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 안 합니다. 여기 섰을 때 할 수 없이 말씀에 입각해서 조금 하죠. 아이고 다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주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책망을 잘 들었습니다.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요즘은 책망받으면 속에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갈수록 대중마다 자존심들이 다 강해져가지고요. 자존심이 강해져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뭐가 안 맞으면 합니다. 대중마다 책망을 잘 받았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이 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안이 밝아지게 된 그런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해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졌고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평소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에게 많이 기대를 품었고 그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믿음이 약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 여쭤봅시다. 25일을 주거니 받거니면서 걸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정확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걸리죠? 25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약. 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많이 1시간만 이상 들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할 텐데 더 듣기를 원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집에 강건적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요? 아이고 부활주의 고난주가 매년 들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준비하고 또 진행을 짜서 준비하고 반드시 오늘 또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건강 유지가 되듯이 우리 영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강건해서 또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반 이상 들었으면서 더 듣기를 원했다. 요즘은요, 잘 아시죠? 좀 길면 이제 여기서 보입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1시간 몸이 뒤틀리고 이제는 고개가 숙여지고 그 다음에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이 있다. 사모했습니다. 심령의 눈이 그때 밝아지게 된다는 것. 그들이 주님을 심령이 사모해서 강건적으로 모셔드린 후에 이제 빵을 만들어 대접하는데요. 주님이 그 빵을 찢어서 줍니다. 먼저 잡수시려고 받았다가 그때 그 떡을 찢어 주신 그 떡을 받자마자 영안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무슨 의미죠? 의식입니다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느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한 조각씩 드시죠? 그런 의미로 찢어질 때 받을 때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런 의미로 찢어 준 것입니다. 받았을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막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것을 그래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안 보였습니다. 그들이.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으로 섬기는 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보일 때 주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즉시 미국에 가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하여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육의 눈으로 세상 것만 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고 영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안을 밝게 주셨다. 하나 더 합시다. 영안이 밝아지게 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죠? 사랑하고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썼다. 네. 우리는 가족끼리도요
조그만 자기 일 잘못하고 책만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실망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요즘 추세 많이 있죠. 나도 안 가면 안 가.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건하여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대접을 받으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영안이 발랄해야 된다. 처음에는 거둬주는 은혜, 동행하면서 거둬줬습니다. 나중에는 강구하면서 이 밤도 어두웠고 어디를 더 가시려고 하시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녁이 돼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이제 헤어지고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영접해서 뭐 하나 때문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걸어오면서 많이 풀어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대접해서 쉬게 하셨다가 가게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 착한 마음을 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썼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보내도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착한 양심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령이 눈이 밝아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것을 확실히 알고 후에는 바로 안 보이게 살아주셨다.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더 계셨습니다. 40일 더 계시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왕이건 무슨 뭐든 절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11번을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11번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주님, 그들이 다 증거해서 지금 전 세계까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지구촌에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임당할까봐, 핍박당할까봐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심을 보여준 후에야 내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내어 전하는 위해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두 제자에게 증거할 내용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 32절로 3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니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 방금 읽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두 제자의 상태는 180도로 변하고 바뀌어졌습니다.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첫째 상태는 기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32절로 3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희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지만 눈을 닫고 있었지만요. 흩어지는 제자들이 되었지만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다음에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전부 다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아예 하나님께 바쳐놓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다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관원들이. 그러니까 그 관원들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관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제자들이 외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고 어느 것이 부귀하고 옳으냐 판단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니라. 다 생명내놓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살벌한데 코로나19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보다도 수백 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살벌한 그곳 제자들이라고 잡히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처형을 당할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지 어떻게 핍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담대해졌습니다. 180도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저들의 돌변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만져왔기 때문에 돌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담대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하신 주를 만나본 이들의 제자들의 변화.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변화한 상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 출발의 삶을 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모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특실되는 그곳, 제자들도 잡히는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 120명은 주님 말씀대로 직결했습니다. 직결한 그것이 그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으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환난이 극심하여 살벌한 예루살렘이었으나 저들은 담대히 올라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며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교회와 복음운동을 등한히 하고 세상과 육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피하여 떠났다가 뒤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서 깎골로 못 박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셋째 상태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만난 사실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이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걸 함께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감추고 부인하려는 마귀 역사가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장 48절을 어느 분이 한번 보시죠.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적인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깨닫기 전의 삶과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깨달은 다음의 삶과는 그 차이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전의 삶은 끊어서 떠나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이 진정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삶이 새 출발하게 되는 광림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기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또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없고요, 120명이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서 내 속의 욕심만을 쫓아서 일생을 동분서주하다가 마지막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붙들려 찾고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을 굳게 믿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한 믿음의 착한 양심을 써서 사는 저희가 되므로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의 모든 간교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광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총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많이 당선이 되어서 집권당이 더 힘을 얻다 착오하며 교만한 집단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정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화목시키며 다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다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한속지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 생명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므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발걸음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서신면은 이렇게 참조해서 읽어보시고요. 지난주 부활주일 강사연구는 전에 월세 나가고 개척기 어려운 교회들이 교단 안에 있습니다. 적지만 300 정도 못 보냈습니다. 저녁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 참여해서 부활 감사연구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의 공산병원이라는 더 좀 알아보려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인데요, 종합병원인데요. 이번에 다른 환자들은 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의 환자만 전부 받는 병원이 있답니다. 말하면 위험한 환자들만 받아서 자신도 위험한데 이런 환자들만 근본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만 전부 받아서 치료라고 애를 쓰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그 성병금 있죠? 10,000원, 20,000원씩 혹은 30,000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바쳐드는 거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좀 보내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값지게 쓰지 않겠는가? 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진 그 원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환자는 위험하다는 환자를 다 보내고 이런 환자만 모여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에 부합하는 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성경도 좀 모아지고 얼마인지는 우리 또 비상금은 좀 있어야 되니까 다른 건 다 정리하고 해놓고 조금 보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말씀을 전하면서 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죠?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전해분이 한번 그때가 십순절이 있는데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믿는 성도가 마지막 죽음의 장애를 치르고 다 하는데 피하지 않고 도망가죠. 물론 인간이 조심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다 끝나고 보니까 믿는 성도가 그들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성도들이 죽은 숫자가 제일 적고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지금 책 이름을 좀 모르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조심할 건 조심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으로 세상과 1장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을 구하기
저희 무리 가운데 온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